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시마강의 50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의 말씀을 통하여 신약의 목적사의 두 가지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목적사란 목적을 알리고자 쓰는 동사를 목적사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주님의 제3차 순환, 즉 고난에 대한 예고의 말씀의 두 가지 목적사인 넘겨짐에 넘겨주겠고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바로 신약의 목적사입니다. 그러면 왜 목적사가 본문에 등장하느냐면 우리의 원죄 즉 유전죄 때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원죄 지은 사람은 아닙니다. 유전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넘겨짐에 넘겨주겠고의 두 동사가 마가복음 전체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졌는데 이 넘겨짐에와 넘겨주겠고의 단어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쓰인 목적사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지요. 신약에만 목적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목적사가 나오는데 그것은 구속, 그리고 빼냈다, 그리고 건졌다, 속량했다, 삼았다, 기업 물을 자 등등이 바로 구약의 목적사입니다. 이러한 목적사는 모두 미래의 십자가와 연결될 단어들이자 피가 흘러가는 동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단어가 나올 때 우리는 눈을 들어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나 때문에 그 피를 흘리셨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그 죄를 속죄, 속량 즉 어톤먼트, 이 속죄, 속량해 주는 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서 인간을 대속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남자의 정충과 여자의 난자가 만나 잉태되면 그 잉태되는 순간부터 원죄가 들어간다고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주님이 동정녀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미 구약에서 보여주었는데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략적으로는 잉태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이고 사라의 나이는 90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이 잉태된 것은 신약의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될 것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이지요. 33절에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신약의 목적사인 넘겨짐에 넘겨주겠고 파라디도미 넘겨주겠고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는 실로 엄청나게 중요한 그러한 개념이자 동사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될 당시 이 두 단어의 개념은 사람 즉 노예나 사물을 타인의 소유로 넘길 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즉 이 단어는 나의 소유를 타인에게 넘길 때 쓰이는 단어였지요.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사물이든지 사람이든지 돈으로 대가를 지불하면 pay the price, 돈으로 대가를 지불하면 지불한 자에게 소유가 넘어왔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올라가셔서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졌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로마인들에게 넘겨졌는데 이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함으로 순서를 밟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의 영혼의 가치가 너무너무 중요하므로 우리를 돈으로 사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내용이 시편 49편 7절로 8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재물과 영혼과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는가? 라는 의미로 기록된 성경인데 재물이 있기에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닌 영혼이 있기에 재물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같이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시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야만 했는데 이렇게 올라간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렇게 올라간다는 말이 중요하냐면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우리가 유전받은 이 유전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올라가시는 발걸음은 보통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곧 신약의 목적사인 넘겨짐에 넘겨주겠고의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즉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발걸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이는 넘겨짐에 넘겨지겠고의 목적사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이 길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된 길이었습니다. 이 넘겨짐에 넘겨주겠고의 단어가 주님에게 쓰일 때는 십자가의 고난이었지만 이 단어가 지나가고 난 후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의 그러한 단어가 된 것입니다. 만약 주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그분이 하늘의 밀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의 밀알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지옥 백성이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통밀죄로 있어서는 안 되고 깨어진 밀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름이 배 들어옵니다. 즉 성령의 인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통밀죄로 그대로 있으면 기름이 배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밀인 신앙은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깨어지고 고집이 깨어지고 아집이 깨어지고 교만이 깨어지고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당짓는 것, 이 모든 것이 깨어져 나갈 때 기름이 스며들어 오게 되는데 그 기름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진 밀알이 될 때 주변의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최고 신앙은 밀알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밀알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인데 거기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은 주님이 백성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마치 양초같이 어두운 데 불을 밝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양초는 나무를 밝게 해주며 자신을 소비합니다. 촛불이 어두운 방을 밝히려면 자기 몸이 녹아내려야 하듯이 성경의 원리는 썩어야 싹이 나고 죽어야 살며 져야 이기고 물러서야 전진하고 넘어서야 일어난다는 원리입니다. 이같이 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변하는 곡물이라서 예수님은 자신을 한 알의 밀로 비유하셨습니다. 밀은 추운 데서도 잘 자라는데 이는 굽히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또한 밀은 화려한 꽃도 피지 않고 아무 데서나 잘 자라는데 이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검소의 생활과 성격을 나타내며 뿐만 아니라 밀은 3번이나 죽는 과정이 있는데 첫째 밀은 절구에 찌을 때 한 번 죽고 두 번째 밀은 맷돌에 갈릴 때 또 한 번 죽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밀은 불을 통과할 때 또 한 번 죽습니다. 이같이 밀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으려면 어두운 땅 속에 떨어져 썩어져야 하듯이 우리도 밀알이 되어야 생명을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알의 밀이 되려고 넘겨짐에 넘겨주겠고가 된 것이지요. 주님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죽음을 성취하시려고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 오후 3시 즉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운명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가상 7언을 하시면서 영원히 떠나셨는데 주님의 죽음은 신적 수동태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죽음은 능동태입니다. 능동태라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생명도 물질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지상에 있는 동안에 잘 관리하다가 하나님 앞에 반납하고 떠나야 될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구속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신적 수동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로마 병정에 의해 죽으신 것 같지만 속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비장한 각오로 그 수동태의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지요. 주님의 죽음은 한쪽에는 부활의 승리였지만 한쪽에는 고난의 길이었는데 이는 우리를 위한 길이 이렇게 힘든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견디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생살이란 이같이 한쪽에는 승리가 있고 한쪽에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승리와 고난이 맞물려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마가복음의 절반은 예수님의 한 주간 고난 사건을 다룬 내용으로 그러므로 마가복음 8장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영적으로 굉장히 무거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의 그 무게가 점점 무거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주님은 왕의 신분이셨지만 종으로 오셔서 종으로 사시다가 왕으로 가신 분입니다. 그분은 종으로 오셔서 낮고 천한 자를 만나주시고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셨기에 천하를 호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시다가 십장에 와서 우리를 대신해 넘겨주겠고가 되신 것입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마귀에게 빼앗긴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목적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겨주겠고의 단어는 고난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이 살아가면서 자유로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마귀를 알고 대처할 수 있고 그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놓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넘겨주겠고의 이 목적사의 두 가지를 올바로 이해하시고 나 때문에 이 동사가 쓰였을 뿐만 아니라 이 동사를 이루어드리고자 주님이 오셔서 고난과 그 순환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